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신앙 감정론에서 스피리추얼 센스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감각, 영적인 미각.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거듭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영적인 갈망 중에 최고가 무엇일까요? 영국의 롤 존스 목사님은 요한복음 강해 서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행위가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그 기도 속에서 전도, 사역, 모든 힘이 솟아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만일 거듭난 성도라면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기도를 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는 기도를 바르게 하고 싶고 기도를 더 잘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기도야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갈망을 여러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새해를 들어서 영적 전쟁을 위한 이 기도라는 시리즈를 오늘 마지막인데, 최소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자극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의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에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또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공기도 시간에 이 기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그리고 기도의 맛을 아는 것,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 그 기도가 가져다 주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은혜, 그것을 알아야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가 더 바르게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 6장은 전투적인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한 유람선을 타면서 크루즈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전투선, 이 전투하는 배 위에서 갑판에 총을 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바로 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이라 하면 우리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존재와 맞닥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쭉 앞으로 가보시게 되면 10절 한번 보십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수동태입니다. 내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힘을 받아야 됩니다. 전능자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간계라는 것은 마귀의 계략, 마귀의 책략입니다. 마귀의 방법을 간파해내고 그 마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특별한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무기의 설명이 이제 12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 말씀은 제가 수년 전에 영적인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바가 있고, 오늘은 이 마지막 18절의 기도의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투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적인 기도를 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성이 마귀와 대적하고 있다. 절대로 기도는 밀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힘을 얻고 기도의 권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 전투적인 기도의 내용이 바로 18절과 19절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18절, 19절 어떤 내용이 전투적인 기도인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간구라는 것은 특별한 제목이 있을 때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이란 말은 모든 순간에 어떤 상황에도 기도가 필요 없는 상황은 없다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나 공부할 때나 식사할 때나 쇼핑할 때나 영화를 볼 때나 책을 읽을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행복할 때나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깨어 구하라.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유혹을 딱 해올 때 바로 즉각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싶을 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도하라고 감동이 올 때가 있죠. 그런 감동은 운전할 때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힘쓰며, 오늘 이 부분도 제가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인내입니다.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 말은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민족과 열방된 세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보면은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이 나라는 것은 바울을 말하는 것인데, 목회자, 선교사, 교사, 전도자, 특별히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가 힘들고 기도하기가 어렵지요. 맞습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영적 핵이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엔진이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 서만화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목회자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힘들어서 억지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소진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하고 싶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이 그저 기도가 무거운 짐이 되고 억지로 의무감에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목회자의 길이 망쳐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만화교회 오늘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부 뭡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릴레이 중보기도 오늘 서명입니까? 뭡니까 이게? 네, 오늘 함께 이렇게 나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이 기도에 헌신사에 가시죠. 헌신사에 가신 이 시간이 오늘 이 제목에 있어서 너무나 참 감사한데,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또 여러분들이 함께 계십니다. 신앙의 연륜이 올라가면 신앙이 날카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육신은 지치고 우리 몸은 고장이 나죠. 나이가 많으니. 그러나 영성은 맑아야 됩니다. 우리 서만화교회 어르신들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영성이 더 맑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의 길이 열립니다. 물론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는 옳지 않지만은 바른 기도를 오래 해야 됩니다. 바른 기도를 깊고 오래 해야 그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받고 기도의 용사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영적인 전쟁을 위한 기도 마지막 시간으로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18절을 보시게 되면 중반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 항상 힘쓴다는 말에 원문을 보면 모든 인내와 간구로, 인내를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번역에 보면 아주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라, 인내를 말하는 것이죠.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끈덕지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본성은 포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가 잊어버리고 응답이 늦다든지 이렇게 힘이 소진되게 되면 기도를 포기하고 싶죠. 우리는 좀 성급합니다. 빨리 응답을 바라기 때문에, 내가 시간표를 딱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앞에 기도할 때 이제는 이 정도면 기도 안 되겠나 싶을 때가 있는데, 대부분 그 시간이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시계를 딱 쥐고 스톱워치를 딱 누르죠. 충분하다. 하나님 보실 때는
충분히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의 기도, 끈덕지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암송하는 구절에서 가장 잘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암송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이 동사의 지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단어는 점점 강렬해집니다. 구하다가 안 되면 일어나 찾고 또 찾다가 안 되면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지속성을 가지고 어려울수록 더 열정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제목일수록 늦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응답이 언제 올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알면 좋겠는데 내가 응답의 시기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바라는 기도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여시든지 아니면 그 기도를 그만하라고 하실 때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제목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가정의 영적 회복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병 치유를 위해서 식구와 친구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때까지 95만의 창원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했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시간을 두실까요? 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바로 줘야 되지만 어린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95만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할까요? 교회의 부흥은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전투적인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기도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 강해에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in the Holy Spirit, 인이 무엇입니까?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영역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영역 밖에서 기도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 자유함과 확신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확신이 와요. 자유하고 능력과 감사가 찬송이 마음에 풍성하게 옵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몸이 건조합니다. 기도가 맴돌아요. 기도가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돼요. 기도를 하는데 벽을 치는 것 같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도우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는 가운데 확신, 감사, 기쁨, 자유, 그 기도가 달라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세요. 기도줄이 잡힌다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보면은 똑같은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답답하게 기도가 이렇게 맴돌고 잡생각이 많이 나요. 그런데 어떨 때는 기도가 딱 집중이 되고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마음에 확신과 기쁨이 옵니다. 그 기도가 쑥 빠져요. 어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가 열려지고 놀라운 것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몸이 건조한 기도는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답답하고 지루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몸이 건조함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 때문에 기도를 잠시 한 것 같은데 수시간이 지나간 듯한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가,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나요? 신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요. 신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어디에 계세요? 맞습니다. 신자라면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in the Holy Spirit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나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람, 신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외부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은 고난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할 때 그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외부에서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밖으로 나갔다가, 영혼 밖으로 나갔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내주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안에는 영원토록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조한 기도가 아니라 자유와 확신과 때로는 시간을 초월하여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 두 번째는, 잘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구절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여러분께서 가능하시면 기록을 해놓으시고요, 또 설교를 또 다시 들으실 때도 꼭 찾아보시고 성경을 확인하시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할 용기를 얻습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로마서 8장 26절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고난의 주제가 나와요. 고난이 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 기도의 제목조차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마음 졸이면서 기도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가 잘 될 때도 기도하시고요, 기도가 안 되어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의 말문이 딱 막힙니다. 무엇인가 기도해야 되는데 고난과 아픔이 꽉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때문에 기도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제가 강조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확신이 와요. 야, 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구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돕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 있을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공격 무기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의심을 줄 때 의심이 이겨낼 수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씀을 우리는 외웁니다. 이게 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검이라 그래요? 성령의 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것.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세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기도하면서 애를 쓰세요. 성령 하나님, 조명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참고할 수 있는 주석들이나 도서를 보면서 찾아내려고 애를 쓰세요. 설교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잠이 많이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기도를 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른 데 주무시더라도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은 깨고 있어야 됩니다. 노력을 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딱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거하고 그냥 오시는 거하고 다릅니다. 말씀을 은혜 받고자 내가 딱 준비하고,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딱 참석할 때, 제가 딱이라는 단어를 3번 썼네요. 참석할 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젖어들고 푹 잠기세요.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들으시고 이제 월요일 살아나시게 되면 한 수요일쯤 되시면은 아마 설교 본문이 어디였나? 아마 잊어버린 분이 계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제 설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무한 반복으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또 방송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의 기억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계속 떠올라야 됩니다. 말씀이 기억이 안 떠오르면은 잡다한 것이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이 생각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푹 젖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기도로 바뀝니다. 제가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 첫 번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시고 설교를 듣던 그 말씀을 딱 잡았어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보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교를 들었을 때 받는 은혜보다도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현장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께서는 더 많은 자유함과 확신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기도하기 힘들 때라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에 푹 젖어 있을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기도가 열려지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무미 건조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자유함과 확신과 기쁨으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요? 기억하십시오. 기도 없이는 성도는 죽습니다. 기도 없이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낼 수가 없습니다. 싸움이 맹렬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전투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를 제압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서 인내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마침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사 많은 유혹을 이겨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능력 있는 기도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